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껍질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타고난 환경일 수도, 반복되는 실패의 기억일 수도, 혹은 스스로를 가두는 한계라는 이름의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이 껍질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답답함과 무력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 새로운 생명으로 비상하는 경이로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껍질을 깨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껍질을 깨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미달개 품속에서 따스하게 부화하던 병아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병아리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리로 단단한 알껍데기를 쪼아야만 합니다. 그 작은 생명에게는 온 힘을 다하는 사투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가 좁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없었다면 나비는 결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 하늘을 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이처럼 경이로운 투쟁이 과정입니다. 어머니가 겪는 산고의 고통, 그리고 그 좁은 산도를 통과하며 아기가 겪는 죽을 힘을 다하는 사투가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한 생명의 탄생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즉 거듭남의 여정에는 반드시 껍질을 깨는 듯한 영적 몸부림과 통증이 따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갈등이나 고뇌 없이 그저 밋밋하고 평탄하게만 흘러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껍질을 깨는 영적 투쟁이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라는 관점으로, 때로는 순종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몸부림치는 기도라는 관점으로 성경의 깊은 맥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늘한 저녁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후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로 제사와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기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만나시고 그들을 통해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류 최초의 기도는 절망의 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이후 세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습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음이라는 실존적 공포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한 순간에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껍질을 깨는 기도, 즉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우는 기도의 원형을 보여준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장자의 축복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습니다. 둘째는 영원한 둘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운명에 순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 특히 장자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은가. 이는 기도하기 싫은 자들의 그럴듯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가난이 너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연약함이 너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기도를 통해 그 운명의 껍질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자신의 얕은 꾀로 운명을 바꿔보려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형의 분노를 사타양에서 20년간의 고독하고 힘겨운 종살이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교활한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으며 인생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거대한 가축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에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머리나 속임수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모든 가족과 재산을 먼저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체 모를 어떤 존재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벌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서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며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운명이라는 껍질, 한계라는 껍질을 깨뜨리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운명을 뒤집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오픈북 시험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야곱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한계와 운명에 주저앉지 말고 나를 붙들고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입니다. 구약시대의 야곱이 껍질을 깨는 기도의 원형이었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강력한 영적 무기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기도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아뢰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수만 마디의 방언 기도가 쌓일 때 비로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깨달음의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대포와 같습니다. 구식의 단창과 칼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머릿속의 말씀은 부뚜막에 있는 소금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국에 그 말씀을 넣어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외우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109절, 나중에는 309절, 509절, 1009절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힘이 다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암송했던 말씀들이 떠오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살아있는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더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껍질을 깨는 기도의 가장 위대한 모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명의 껍질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하고 졸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운명을 뒤바꾸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껍질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껍질 안에 머물지 말라고. 너희는 운명에 갇혀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축복의 보물 창고가 가득합니다. 기도의 빨대를 깊이 꽂아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의 능력과 살아있는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을 가로막는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십시오. 그리할 때 단단했던 운명의 껍질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낡은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껍질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타고난 환경일 수도, 반복되는 실패의 기억일 수도, 혹은 스스로를 가두는 한계라는 이름의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이 껍질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답답함과 무력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 새로운 생명으로 비상하는 경이로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껍질을 깨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껍질을 깨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미달개 품속에서 따스하게 부화하던 병아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병아리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리로 단단한 알껍데기를 쪼아야만 합니다. 그 작은 생명에게는 온 힘을 다하는 사투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가 좁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없었다면 나비는 결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 하늘을 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이처럼 경이로운 투쟁이 과정입니다. 어머니가 겪는 산고의 고통, 그리고 그 좁은 산도를 통과하며 아기가 겪는 죽을 힘을 다하는 사투가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한 생명의 탄생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즉 거듭남의 여정에는 반드시 껍질을 깨는 듯한 영적 몸부림과 통증이 따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갈등이나 고뇌 없이 그저 밋밋하고 평탄하게만 흘러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껍질을 깨는 영적 투쟁이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라는 관점으로, 때로는 순종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몸부림치는 기도라는 관점으로 성경의 깊은 맥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늘한 저녁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후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로 제사와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기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만나시고 그들을 통해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류 최초의 기도는 절망의 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이후 세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습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음이라는 실존적 공포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한 순간에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껍질을 깨는 기도, 즉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우는 기도의 원형을 보여준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장자의 축복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습니다.
둘째는 영원한 둘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운명에 순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 특히 장자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은가. 이는 기도하기 싫은 자들의 그럴듯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가난이 너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연약함이 너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기도를 통해 그 운명의 껍질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자신의 얕은 꾀로 운명을 바꿔보려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형의 분노를 사타양에서 20년간의 고독하고 힘겨운 종살이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교활한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으며 인생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거대한 가축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에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머리나 속임수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모든 가족과 재산을 먼저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체 모를 어떤 존재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벌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서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며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운명이라는 껍질, 한계라는 껍질을 깨뜨리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운명을 뒤집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오픈북 시험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야곱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한계와 운명에 주저앉지 말고 나를 붙들고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입니다. 구약시대의 야곱이 껍질을 깨는 기도의 원형이었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강력한 영적 무기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기도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아뢰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수만 마디의 방언 기도가 쌓일 때 비로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깨달음의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대포와 같습니다. 구식의 단창과 칼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머릿속의 말씀은 부뚜막에 있는 소금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국에 그 말씀을 넣어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외우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109절, 나중에는 309절, 509절, 1009절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힘이 다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암송했던 말씀들이 떠오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살아있는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더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껍질을 깨는 기도의 가장 위대한 모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명의 껍질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하고 졸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운명을 뒤바꾸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껍질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껍질 안에 머물지 말라고. 너희는 운명에 갇혀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축복의 보물 창고가 가득합니다. 기도의 빨대를 깊이 꽂아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의 능력과 살아있는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을 가로막는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십시오. 그리할 때 단단했던 운명의 껍질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낡은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껍질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타고난 환경일 수도, 반복되는 실패의 기억일 수도, 혹은 스스로를 가두는 한계라는 이름의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이 껍질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답답함과 무력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 새로운 생명으로 비상하는 경이로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껍질을 깨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껍질을 깨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미달개 품속에서 따스하게 부화하던 병아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병아리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리로 단단한 알껍데기를 쪼아야만 합니다. 그 작은 생명에게는 온 힘을 다하는 사투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가 좁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없었다면 나비는 결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 하늘을 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이처럼 경이로운 투쟁이 과정입니다. 어머니가 겪는 산고의 고통, 그리고 그 좁은 산도를 통과하며 아기가 겪는 죽을 힘을 다하는 사투가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한 생명의 탄생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즉 거듭남의 여정에는 반드시 껍질을 깨는 듯한 영적 몸부림과 통증이 따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갈등이나 고뇌 없이 그저 밋밋하고 평탄하게만 흘러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껍질을 깨는 영적 투쟁이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라는 관점으로, 때로는 순종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몸부림치는 기도라는 관점으로 성경의 깊은 맥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늘한 저녁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후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로 제사와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기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만나시고 그들을 통해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류 최초의 기도는 절망의 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이후 세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습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음이라는 실존적 공포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한 순간에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껍질을 깨는 기도, 즉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우는 기도의 원형을 보여준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장자의 축복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습니다. 둘째는 영원한 둘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운명에 순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 특히 장자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은가. 이는 기도하기 싫은 자들의 그럴듯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가난이 너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연약함이 너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기도를 통해 그 운명의 껍질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자신의 얕은 꾀로 운명을 바꿔보려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형의 분노를 사타양에서 20년간의 고독하고 힘겨운 종살이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교활한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으며 인생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거대한 가축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에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머리나 속임수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모든 가족과 재산을 먼저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체 모를 어떤 존재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벌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서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며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운명이라는 껍질, 한계라는 껍질을 깨뜨리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운명을 뒤집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오픈북 시험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야곱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한계와 운명에 주저앉지 말고 나를 붙들고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입니다. 구약시대의 야곱이 껍질을 깨는 기도의 원형이었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강력한 영적 무기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기도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아뢰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수만 마디의 방언 기도가 쌓일 때 비로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깨달음의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대포와 같습니다. 구식의 단창과 칼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머릿속의 말씀은 부뚜막에 있는 소금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국에 그 말씀을 넣어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외우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109절, 나중에는 309절, 509절, 1009절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힘이 다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암송했던 말씀들이 떠오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살아있는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더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껍질을 깨는 기도의 가장 위대한 모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명의 껍질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하고 졸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운명을 뒤바꾸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껍질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껍질 안에 머물지 말라고. 너희는 운명에 갇혀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축복의 보물 창고가 가득합니다. 기도의 빨대를 깊이 꽂아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의 능력과 살아있는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을 가로막는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십시오. 그리할 때 단단했던 운명의 껍질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낡은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껍질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타고난 환경일 수도, 반복되는 실패의 기억일 수도, 혹은 스스로를 가두는 한계라는 이름의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이 껍질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답답함과 무력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 새로운 생명으로 비상하는 경이로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껍질을 깨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껍질을 깨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미달개 품속에서 따스하게 부화하던 병아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병아리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리로 단단한 알껍데기를 쪼아야만 합니다. 그 작은 생명에게는 온 힘을 다하는 사투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가 좁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없었다면 나비는 결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 하늘을 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이처럼 경이로운 투쟁이 과정입니다. 어머니가 겪는 산고의 고통, 그리고 그 좁은 산도를 통과하며 아기가 겪는 죽을 힘을 다하는 사투가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한 생명의 탄생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즉 거듭남의 여정에는 반드시 껍질을 깨는 듯한 영적 몸부림과 통증이 따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갈등이나 고뇌 없이 그저 밋밋하고 평탄하게만 흘러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껍질을 깨는 영적 투쟁이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라는 관점으로, 때로는 순종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몸부림치는 기도라는 관점으로 성경의 깊은 맥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늘한 저녁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후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로 제사와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기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만나시고 그들을 통해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류 최초의 기도는 절망의 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이후 세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습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음이라는 실존적 공포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한 순간에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껍질을 깨는 기도, 즉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우는 기도의 원형을 보여준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장자의 축복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습니다. 둘째는 영원한 둘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운명에 순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 특히 장자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은가. 이는 기도하기 싫은 자들의 그럴듯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가난이 너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연약함이 너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기도를 통해 그 운명의 껍질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자신의 얕은 꾀로 운명을 바꿔보려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형의 분노를 사타양에서 20년간의 고독하고 힘겨운 종살이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교활한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으며 인생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거대한 가축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 에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머리나 속임수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모든 가족과 재산을 먼저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체 모를 어떤 존재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벌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서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며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운명이라는 껍질, 한계라는 껍질을 깨뜨리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운명을 뒤집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오픈북 시험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야곱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한계와 운명에 주저앉지 말고 나를 붙들고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입니다. 구약시대의 야곱이 껍질을 깨는 기도의 원형이었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강력한 영적 무기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 기도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아뢰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수만 마디의 방언 기도가 쌓일 때 비로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깨달음의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대포와 같습니다. 구식의 단창과 칼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머릿속의 말씀은 부뚜막에 있는 소금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국에
그 말씀을 넣어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외우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109절, 나중에는 309절, 509절, 1009절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힘이 다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암송했던 말씀들이 떠오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살아있는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더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껍질을 깨는 기도의 가장 위대한 모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명의 껍질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하고 졸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운명을 뒤바꾸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껍질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껍질 안에 머물지 말라고. 너희는 운명에 갇혀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축복의 보물창고가 가득합니다. 기도의 빨대를 깊이 꽂아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의 능력과 살아있는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을 가로막는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십시오. 그리할 때 단단했던 운명의 껍질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낡은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껍질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타고난 환경일 수도, 반복되는 실패의 기억일 수도, 혹은 스스로를 가두는 한계라는 이름의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이 껍질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답답함과 무력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 새로운 생명으로 비상하는 경이로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껍질을 깨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껍질을 깨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미달개 품속에서 따스하게 부화하던 병아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병아리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리로 단단한 알껍데기를 쪼아야만 합니다. 그 작은 생명에게는 온 힘을 다하는 사투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가 좁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없었다면 나비는 결코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